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데는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 완전한 종식까지는 참 어떤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수도권에서 확산의 기미가 있어서 국민들 모두가 또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 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1장 후반부를 구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에는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돈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은 시종 일관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교훈을 이끌어가는데, 잠언에는 의인과 악인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 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게 되어집니다. 가령 이제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에서 몇몇 지수는 몇 달 후 또는 몇 분기 후에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해주는데, 이것을 선행지수라고 합니다. 잠언에도 이 악인과 의인들의 어떤 독특한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하여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에 대하여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하느냐가 의인과 악인에 속일 수 없는 분명한 어떤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한 9절 정도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건 이제 잠언의 어떤 큰 틀입니다. 잠언이 시종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의 어떤 비전은 선하지만 악인의 도모는 진노를 불러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잠언의 일관된 결론을 말한 다음에 24, 25, 26절의 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자본주의의 논리를 본다면 구제를 하면 자신이 가진 자본이 이렇게 사용됨으로써 자신의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잠언은 오히려 흩어 구제하는데 오히려 더 부하게 되고, 구제를 좋아하는데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흩어 구제한다는 말의 뜻은 이렇게 널리 아낌없이 기꺼이 내던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아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를 넘어서는 거죠. 과도히 아끼는 것, 마땅히 지출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지출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 단순히 구제한다, 아낀다, 이것을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또 단순히 인색하다, 이런 수준보다는 그들의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클로즈업해서 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긍휼의 손이 향하고 있는 것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흩어 구제하는 사람은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흩어 구제하는 사람도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기 때문에 흩어 구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의인은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소득을 얻게 되었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서
정직한 노동을 통하여 정직한 자가 받게 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얻은 이 성실한 땀의 대가, 정직한 축복을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다, 이런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함의 정직함의 결과인 이 소유를 기꺼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처럼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염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밥값도 잘 내고 소위 쿨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쫀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통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의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흩어구지하는 사람은 통 큰 사람이 아닙니다.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에서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의 사람, 구제의 사람, 24절에 흩어구제하며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작은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결코 저축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돈을 우상숭배 수준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해야 될 곳에조차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조차 수행하지 않은 것인데요,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님한테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돈을 써야 하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놨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돈을 빼놓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드릴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고르반입니다. 아주 고약한 거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양을 하나님께 바치느냐면 다리를 저는 양이나 눈먼 양이나 그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에 팔아봤자 어차피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짐승을 하나님께 그냥 바쳐버리는 거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25절인데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펜이 있는 분은 한번 밑줄을 끄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 24, 25, 26절이 농경사회 배경을 두고 있는 잠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물을 넉넉히 데워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논이나 포도원이나 올리브 농장에 물을 충분히 데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내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나 올리브 농장에 물을 넉넉하게 데워주는 그런 인심,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나 포도원을 할 때 수로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예 농사 자체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을 독점하지 않고 물을 넉넉히 대주는 거죠. 물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을 넉넉히 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5절에 남을 윤택케 하는 자, 다른 사람의 농장에 물을 넉넉히 대어주는 이것은 단순히 농경사회에서만 적용점을 가지는 자문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내 논, 남의 논이 따로 없죠. 농사 짓다가 보면 옆집의 어르신이 너무 몸이 괜찮으시면 우리 집
농약 칠 때 같이 농약 치고, 비료 칠 때 같이 비료 뿌려주는 거죠.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챙겨주고 서로 품앗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할 때에도 자신의 거래 업체에 물을 넉넉히 대어주는 겁니다. 우리 공장만, 우리 회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물을 넉넉히 대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도 서로 협업을 하고 공장이 문을 닫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윤택해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이제 이 구제라는 개념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쌀값이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알고도 자신의 도매 창고에 있는 쌀을 시장에 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쌀값이 잔뜩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그때 쌀을 공급해서 폭리를 취하겠다는 행동인데, 타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이른바 매점매석과 사재기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잠언이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개인의 재산이 있고 각자의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지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재로 사용되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경영 방식이나 경영 전략, 가령 자기 경쟁 회사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는 하청 업체들에게 너무나도 아주 박한 어떤 공급 단가를 매겨서 물건을 납품한 다음에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잠언은요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물론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이 법령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법망은 피해 나갑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잠언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데 일반 서민들은 굶어 죽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창고에 물건을 잔뜩 싸놨다가 고가로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파는 사람에게는 잠언은 단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형적인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선량한 이웃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가령 이번에 이 마스크 사재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한 행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자신이 대박을 터뜨릴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를 열어서 자신이 축적해 놓았던 그 곡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또는 산업에 사용되는 원재자들을 기꺼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흐름을 아주 잘 흐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것을 통하여 돈을 모으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공공의 이익을 얻는데 자신이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하여 악인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특히 28절에는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29절을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고 함으로써 어떤 경우에 돈은 그 집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구제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윤택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풍족하며 자신의 논에 물이 마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구제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공입니다. 구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사람, 참된 신앙의 사람은 구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자녀가 다 장성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에 빈 방이 있으니까 이 외국의 유학생들을 자기 집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방값이나 월세나 물세, 쌀값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같이 그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제주도도 데려가서 여행도 시켜주고 경주 같은 데도 가서 한국 전통 문화도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외국 유학생을 자기 집에 또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유리하는 빈민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줄인 자를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는데 이걸 금식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예배, 나의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그토록 보기 원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남을 헐뜯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얼굴 말싹한 얼굴로 넥타이 다 메고 와서 아무리 찬양하고 노래해도 그건 진짜 주님이 바라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진짜 우리 주님이 기다리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나의 기뻐하는 예배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 즉 예배와 기도는 구제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 뼈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다. 지금 너는 어둠에 있지만 이제 네가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풀면 너의 인생은 대낮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2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참된 경건은 홀리보이스로 대표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의 특징으로 구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자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 고아의 아버지며 가부의 재판장이라 그렇게 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이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주고 또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대어주고 자비를 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데요, 우리 성경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천국에 주머니를 두는 일이고 창고에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제보다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주지는 못합니다. 떡을 만들면 쌀 한 대 할 걸 2대 해가지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주님이 갚아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흩어 구제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참된 예배,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올려진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기쁘면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 야 오늘 기분이다, 막 오늘 짜장면 탕수육도 시켜라, 막 안 그럽니까? 탕수육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야 오늘 기분이니까 탕수육도 대짜로 하나 시켜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받기를 기다렸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사랑이 없다고 탄식은 하면서 베풀지를 않습니다. 뭐 넥타이 메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나눌 때, 베풀 때, 힘든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의 가슴으로 함께 울어줄 때,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경건은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예배이며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치료도 급속하게 하시고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이 어둠이었다면 그래 이제부터는 네 인생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의 눈물을 사용하시고 누군가의 가슴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질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상의 예배요 최상의 기도요 가장 아름다운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치유를 급속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몇 배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에게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악인은 흉내를 라이온스 클럽에 돈은 좀 내도 절대 이렇게는 못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는 돈을 사용하지만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진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안 줍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사회적 명망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 작은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잠언은 푸른 잎사귀 같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편의 나무, 잠언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도 조금 쓸 것보다 조금 더 넉넉히 주셔서, 야, 너 친구들하고 떡볶이 사 먹을 때 네가 돈 내라. 너 힘든 친구 있거든. 그 친구하고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짜장면도 한 그릇 사 먹어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어릴 때부터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연필이 없으면 필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십시오. 엄마, 우리 애가, 내 친구가 연필도 없고 지우개도 없고 그 친구는 그래서 엄마 내가 필통을 그냥 다 주고 왔어. 그러면 아이고 이놈아 네 거도 못 챙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넌 너무 귀하구나. 네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너무 좋구나. 잘했다. 필통 살 돈 엄마가 줄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속이는 저울 사용하고 막 자기밖에 모르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영어 잘해서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대기업 들어가고 이러면 다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건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신자라면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는 못한 사람들이지만 아버지,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는 심정으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과 언제나 베풀고 나누는 그런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